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한자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울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저와 같고 그리고 또 옆에서 지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바로 교사들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보를 섬기시는 선생님 여러분, 제노제이미 가정입니다. 항상 영화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더욱더 성장하는 가정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 담아 믿음의 길로 이끄신 그네 감사해. 안녕하세요. 채소 엄마 안지혜입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최고! 영희 전도사님이랑 모든 선생님들 다 사랑하고 유번이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쭉쭉쭉. 그리고 유나 올림 끝. 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귀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은재예요.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1년부에 잘 적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즐겁게 배우고 알아가고 있어요.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주님의 선한 길 따라 감사로 걸어가요. 초등부 2월내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도사님 선생님,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를 섬겨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 사랑 가득한 선생님 감사해요. 언제나 샬롬. 사랑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교사의 직분은 정말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 꽂힌 중고등부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배은찬 전도사님과 15분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꾸는 아름다운 16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 이지훈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시험, 학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어려운 상황들 닥칠 때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바르게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바르게 자라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데요. 바로 가르침,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부모님과 모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감사 인사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전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과 신약의 각각 한 사람씩 2명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력 감소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에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 엘리가 자다가 깨서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얼른 자라. 두 번째로 사무엘아 또 불렀습니다. 금성을 들은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때에도 엘리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안 불렀다. 얼른 가서 자라. 성소에는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성소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성소에 일을 한다는 말은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성소에서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는 사무엘에게 일은 시켰지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소에 살면서 일은 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은 두 번째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하는데 독일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은 없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말을, 그 책을 읽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황의 말인지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그 말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개혁 이전 60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구나.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교인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를 만들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고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제서야 엘리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건 엘리가 위대한 스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엘리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가르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도 교사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엘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네가 더 알아가야 된다.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해? 나 못해. 성도 여러분, 엘리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격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여러분,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교사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 사자가 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자를 잡아와서 쇠창살에 딱 가두어 두고는 사자를 관찰해 보라고, 사자의 갈기, 이빨, 발톱,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사자라고. 그렇게 한다고 사자가 사자라고 증명이 되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창살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사자가 튀어나가서 자기 스스로 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엘리 시대만큼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에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러자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자기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유창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유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보이고 교사가 보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재미있고 더 세세하게 잘 가르치고 설명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능력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세세하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하는 거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람, 엘리와 요한. 엘리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는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기에 비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를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 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 시대와 요한의 시대만큼이나 어둡고 암울합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밝힐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엘가나의 집안, 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첩을 얻었어요. 그 엘가나의 집안도 별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사무엘이 자라난 엘리의 집안도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을 보면 사무엘이 과연 이 영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이 대단해서 기적을 막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
라고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세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보낸 말은 마치 비가 땅에 내려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한 후 다시 오는 것처럼 내가 보낸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아이의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